세 분 간증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적 수준뿐만 아니라 영성과 그 사물을 보는 통찰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그 몇몇 간증들을 좀 읽어봤는데 사실은 이분들뿐만 아니고 간증 하나하나가 너무 다 소중하고 귀한데 다 나누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이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또 여러 섬기신 분들 감사의 마음을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다락방장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또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고 리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순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순장님들 가장 중요한 단위에 모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순장님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부순장님들, 순장님들 도와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찰님, 네, 제일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으셨죠? 예, 우리 권찰님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권찰님들이 많이 안 오셨네요. 두 분만 환호성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오신 것 같고요. 이렇게 지난 한 학기 동안 상반기에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됐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정착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좋은 모델도 되어주셨고 디딤돌도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하늘의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종강 예배이지만 또 두림 예배이기 때문에 에베소 강해하던 본문을 따라서 이어서 계속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운전하고 계시지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셔야 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엑셀레이터고 하나는 브레이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차가 빨리 달려야 하고 또 동시에 필요할 때 제동해야 하는 것, 이건 운전할 때 너무 중요한 두 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뉴스에 보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 가속 페달을 밟음으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진 이야기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초보 운전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자동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한 제동을 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차량이겠죠.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뭡니까?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절해야 하고 받지 말아야 할, 그래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제동 능력을 상실한 자동차가 앞을 분별하지 않고 폭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계는 7개의 타락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타락하는 단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7개의 타락의 단계가 나와요. 마음이 허망해지면 지각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지고 자신을 방탕한 삶에 내어버려 던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7개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허망한 삶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갈 때 1단계 허망한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 여기 허망하다라는 말은 방향도 목표도 없는 삶을 말합니다. 되는 대로 살고, 그리고 편하고 쉬운 것,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허망한 삶이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게 허망한 삶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없어요. 제동장치가 제대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요구하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사는 허망한 삶을 살아갈 때 이어지는 나머지 6개의 단계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어의 드라이브라는 말, 저는 심리학을 공부할 때 당시에는 원서가 많았습니다.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원서를 보면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욕구, 충동, 이런 단어를 심리학에서는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써요. 드라이브. 뭐 영어 사전을 봐도 똑같이 그런 부수적인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본능적인 욕구는 드라이브입니다. 인생은 결국 드라이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가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운전해서 향하고 가는데 그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드라이브에 필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내 삶에 에너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운전하다 보면 정말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들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집에 가서 생각해봐도 가슴이 서늘해질 만한 상황들, 여기 양치에 부임해서 사역하던 중에도 한 두어 번 운전할 때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건 저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고 상대편 운전자의 실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나,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반복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죠. 기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를 뿐이지요,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죠. 내 호흡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 은혜라는 자연적 질서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매일매일 일상생활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기적을 깨달아 알면 감사가 넘쳐요. 그럼 내 인생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과거에 내 삶의 족적들이 바르고 좋은 길만 걸어왔겠어요? 사실은 운전할 때 위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아슬아슬한 순간들 경험하면 여기까지 왔지요. 저요? 목사요? 선교사요? 그런 위험이나 어떤 유혹으로부터 다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래도 제가 잘생겼다 보니까 뭐 이걸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안합니다. 저도 유혹받을 때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한 어떤 경계선을 넘은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끌리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가 나를 드라이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드라이브에 어떻게 내가 적절한 제동력 능력을 발휘하는가가 믿음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전에 나를 이끌어가던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스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사실은 스톱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승용차를 운전해 보다 보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게 그냥 발 힘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죠. 유압이라는 게 있고 기계적 장치가 있어서 우리의 그냥 단순한 발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이 작동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내지 않습니까? 차량이 위험해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막아주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큰 위험이 있는데, 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스톱이라고 말하면서 내 제동 장치를 작동시킬 때 에너지는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을 브레이크를 못 밟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와 그 이후에 지불할 대가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친애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거예요. 저도 남자로 살아왔어요. 목사는 중성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남자였어요. 유혹받을 때 내가 적절하게 제동장치를 발휘하고 그때 그 순간을 벗어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 실수하면 온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돼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격이나 제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대과 없이 올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 남자의 도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남편의 대의를 지켰어요. 우리 가정 그나마 아름답게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그나마 여기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은혜였어요. 은혜예요. 만약에 환경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조금만 더 큰 유혹이나 다른 방법으로 내게 왔으면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 생각해보면 가슴 서늘할 만한 일도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아내가 그게 도대체 뭐냐고 물을까 두렵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내가 주어진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 중에 부부관계이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이든 때로 다 만족하지는 못하잖아요. 때로 내 마음이 곤고할 때, 외로울 때, 박탈당했다고 여겨질 때, 그때 어떤 다른 유혹의 요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작동시키는 원리, 그게 스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의 요소에 대해서 스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하고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길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넘어뜨릴 만한 요소에 대해서 스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작동시키는 것, 그 능력만 있어도 엄청나게 치러야 할 대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그게 스톱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받은 존재인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가치에 비하면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혀끝을 달콤하게 하고 우리 인생에 잠시의 쾌락을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고,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톱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누릴 그 축복, 미래적인 그 은혜는 이 땅의 그 모든 유혹을 발로 짓밟고 승리를 선포해도 좋을 만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고 내 삶의 기초를 만드는 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됐고 나를 인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만든 가치관, 내 인생 세계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까지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보면 이분들 안에 과거에 어디서 배웠는지 또 어떤 교수님이나 스승님이 있었는지 프라이드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하지요. 그 분야의 최고나 아니면 두각을 나타내는 분 밑에서 사사를 했다면 자랑해도 좋을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수준과 가치를 말해도 좋을 만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분명히 압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생을 얻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값싼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따라 스승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주께 배운 가르침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옛 거짓된 욕망을 따르던 습성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옛 거짓된 습성이라고 해서 거짓된 거예요. 결코 우리를 영원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도 즐거움도 줄 수 없는 것들,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잘 믿는 비결은 뭡니까? 잘 벗는 거예요. 잘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벗어야 돼요. 잘 벗는 사람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잘 벗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잘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귀족에게는 귀족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적합한 행동 양식과 언어 양식이 있어요. 고상한 신분이 됐는데 음담패설이나 하고, 또 너무 쉬운 말들, 그냥 가벼운 농담들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과거에는 이렇게 하수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안에서 나오는 오물들, 그런 식생활 후에 나오는 물들이 다 밖으로 흘렀죠. 어릴 때 뛰어놀다 보면 남자아이들이니까 어디 조심성 있게 놀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소위 시궁창에 그냥 빠질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막 거기 반찬이며 밥짓거럭이며 짐승의 배설물이며 아주 그냥 오물과 냄새가 지독한 그런 것에 빠지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흔히 놀릴 때는 메기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향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메기 잡았다고 놀려댔어요. 이 냄새도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놀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물 가지고 그냥 씻어내고 조금 씻고 그렇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궁창에 빠졌던 얘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냄새나는 것 말이죠.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것들 씻어버려야 합니다. 씻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23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심령이. 더러운 옷을 벗기만 하면 안 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종교들은 훌륭한 도덕에 관한 계율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훈과 세상의 종교들의 교훈이 별 차이가 없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도덕률이 변화되려면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그 사람의 형태 그리고 또 흉내, 그것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령을 새롭게 할 때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옛날에 도스 쓰던 것에서 윈도우 운영체제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도스 2.3에서 2.4로 올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뭡니까? 운영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그동안 내가 지배하고 내 인생이 구습을 따라 살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성령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깔아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벗으셨습니까? 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덧입으라. 주님의 피로 정결된 사람들이 되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 곧 성도가 된 것은 내 공로나 종교적인 노력, 수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 내 의입니까? 아니요. 바깥으로부터 임한 전가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옷을 마치 우리가 이 겉옷을 입는 것처럼 말이죠. 입는 것처럼 의로운 옷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부끄러운 흔적들, 내 허물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의의 옷을, 진리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는 법 아래로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 입어야 하고 새 옷 입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바꿔줬던 로마서 1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옷이에요. 그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우리는 지금 두 존재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왼쪽에는 나의 팔을 붙잡고 있는 옛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이 계십니다. 두 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이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아담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아담의 손길을 다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손잡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삶, 그게 의와 진리의 삶이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기로 결정할 때, 새 옷을 입고 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성숙이 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했죠. 주님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실천에 옮기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여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적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우리의 행동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걸음을 내딛어야 해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아담의 손을 내팽개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의와 진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서기로 결정하고 이전에 내가 아끼고 미련두던 그것들 이제는 더 이상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결단하고 새 사람 입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역시 벗어버리고 입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번 종강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결정하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의와 진리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이 잠시 쉬는 기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벗어야 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의와 진리를 제대로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도 순을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저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 하반기에 순으로 모일 때까지 우리 순 식구들이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스톱이라고 말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의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